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제 눈에도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하나님한테 얼마나 귀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기도에 관한 첫 번째 말씀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탄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기도 설교를 시작했다는 것은 사탄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졸지 마십시오. 혹시 옆 사람이 졸면 깨워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졸지 맙시다. 네, 졸지 맙시다.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세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세 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찬양으로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를 신앙의 삼박자라고 표현한다면 어느 것이 가장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죠. 아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 기도가 잘 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통적인 의견 같습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렇죠? 말씀은 주일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요. 그렇죠? 설교로. 그리고 찬양은 어떤 분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틀어놓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 생활은 쉽지 않아요. 기도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말씀을 보게 합니다. 말씀 볼 때 방해 안 해요. 찬양도 하게 해요. 그러나 기도는 못하게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 없이 말씀 보고 배우면요. 교만해지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기도 없이 찬양만 하면요. 노래 가락처럼 들려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찬양이 아니라 경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통로예요.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려버리거든요. 영적인 회개가 일어나거든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은혜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은사의 문이 열려버려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버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려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탄은요 너무너무 기도하는 거 싫어해요.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요 한마음이 되어버리거든요. 기도 안 하고 말씀만 보잖아요. 서로 다 판단하고 정죄자밖에 안 돼요. 연합이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요 마음이 하나거든요. 사탄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잘 들으십시오. 영적인 전쟁은요 소리의 전쟁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영적인 전쟁은 소리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영역은요 소리로 이겨야 돼요. 생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으로 이길 수 없어요. 자기 경험이나 체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소리, 말씀 소리, 부르짖는 소리, 찬양 소리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 그 발자국 소리,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천지창조도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죠. 말씀이 뭐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셔가지고 빛이 있었죠. 그죠? 광명체를 만드시고 땅을 비추라 하는 그 소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류를 위해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 소리를 잘 못 알아먹었어요. 특히 하와가 잘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 소리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은요, 진리와 거짓 소리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 소리들의 전쟁인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난대요. 세상의 소리, 거짓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교회에 들다가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에서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킨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 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전쟁은 소리의 전쟁. 성도님들은요, 매일 삶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유혹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문,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그와 같이 있으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꼬금이라는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지지라. 조용히 묵상하거나 수군거리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의 문제를 내게 조용히 아뢰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고 말씀. 아멘. 시편 91편 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겪는 인생의 환난 속에서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하세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도로 간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요, 속이 애가 타고 막 간절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어떻게 나와요? 주여! 하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간절해서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 답답한 애 가지고 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것은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놀리려고 장난삼아 하신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멘. 우리가 비주를 뒤져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아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대요. 아멘. 기도를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해요, 못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와 같이 이르시노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들을 행하시고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래요. 근데 우리가 부르짖어야 그렇게 해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을 행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간구해야 하는 아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을 해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요 스스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며 죄와 고통 속에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가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 내버려 두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기도로 찾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혹시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 로마서 1장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고 마지막 2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21절입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8절에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신대요. 내버려 두신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이 자기 고집을 부릴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막 하죠? 그러다가 하다가 말 안 듣면 어떻게 해요? 내비 도불어. 우리 말로 내비 도불어. 그죠?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뻔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죠? 학생 때는 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근데 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막 놀아. 그죠?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똥인지 된장인지 직접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맛을 봐야지 뭐. 그죠?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봐야죠. 결국 폐잔병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 내게 부르짖으라는데 나를 찾으라는데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도움을 구하지도 않아요. 늘 염려만 하고 기도는 하지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늘 딴짓만 하고 늘 바쁘다고 하면서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 만나서 걱정거리 이야기만 하고 다녀요. 해결도 못해줄 사람 붙잡고 권력이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줄을 대보려고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안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김 집사님. 네. 그냥 성이에요. 김 집사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다가 점점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점점 신앙이 좋아지고 깊어지고
열심을 내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마귀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마귀 삼형제가 모였어요. 그들이 보니 신앙이 좋아지고 있는 김지사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지 서로 토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었다가는 대단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도 할 것이 너무 분명해. 그러니까 사전에 싹을 잘라버리자고 한 목소리 낸 겁니다. 그랬는데 삼형제니까 큰형이 있겠죠. 마귀 큰형이 한번 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자기가 먼저 나섰습니다. 행동을 개시했죠. 첫 번째, 그의 전략은 재물을 틀어막아버렸어요. 이 김지사님의 재물을 틀어막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자녀들을 흔들어서 말썽꾸러기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골치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요, 기가 죽기는커녕 김지사님은 안 나가던 새벽기도를 나가버리네? 안 나가던 새벽기도를 나가버리네? 아멘. 그러니까 눈물로 막 부르짖는 거예요. 어? 그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결국 큰형은 창피를 당했습니다. 꼬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와야 돼요? 둘째가 나오는 거야. 형님, 저 좀 보십시오. 자기가 딱 나왔어. 이래가지고 큰형을 비웃으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불신자 남편을 통해서 김지사님을 핍박했어요. 교회 다니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면서 교회에 못 나가게 하고 집에 있는 성경책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갖다서 버려버렸어요. 눈물만 흘리는 김지사님을 보면서 둘째 마귀는 의기양양했어요. 아, 역시. 그런데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김지사님이 남편이 직장 나가서 없는 동안 그 빈틈을 타서 구역예배 나아가고 믿음의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강력한 중보 기도로서 골방에 들어가 막 눈물로 기도하고 몰래 집에서도 예배하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아멘.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짖는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더 친밀해져 버렸어요. 둘째도 면목이 없어져 버렸어요. 드디어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 사탄이 남은 거예요. 막내 마귀가 차례가 딱 왔어요. 막내는요, 얼굴에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김지사님에게 이렇게 했어요. 재물을 소낙비처럼 보여버렸어요. 남편의 마음에도 맨날 남편이 자기 신경도 안 썼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줘. 자기를 향한 사랑의 불이 막 활활 타. 맨날 옆에 붙어있으려고 해. 바뀌어버렸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착하고 돈 잘 버는 남편, 공부 잘하는 아들, 딸. 이제 김지사님은 어떻게 되냐면 동네 아줌마들과 교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버렸죠. 그런데요, 주님이 제일이고 교회가 제일이었던 김지사님에게 묘한 변화가 생겨버렸습니다. 아, 봉사할 시간이 없네요. 이번 주는 남편이 유럽 여행 가자고 하네요. 2주 정도만 빠질게요, 목사님. 내가 진짜 봉사 시간이 없는데 대신 돈으로 후원할게요. 바쁜데 뭐 사람 사서 쓰면 되죠. 필요한 돈 제가 다 분담할게요. 기도할 시간이 정말 너무 없어요. 바빠서. 이제 기도 안 해도 제 형편 다 하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나 봐요. 결국 김지사님은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어떻게 됐어요? 시들해져 버렸어요. 그동안 부르짖었던 기도들이 응답되고 기도 제목들이 사라지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축복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매 새벽에 만나는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원해요?
시편 73편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멸하시었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고 편하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편하게 사는 것과 복되게 사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 풍족한 재물과 걱정 근심 없는 평안함은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만약 그런 축복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게 만들어진다면, 기도 안 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의 유혹이며 시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시험거리를 주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어줘요. 드라마에 빠지게 만들고요. 게임에 빠지게 만들고요. 친구 만나는 시간이 더 즐거웠게 느껴져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행복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주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가장 쉽게 기도로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자식들을 위한 기도. 우리 모두 자식들 염려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기부여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종합병원들이시더만요, 보니까. 안 아픈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저는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해요. 첫 시작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작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요. 몇 마디 하면 기도할 게 없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이게 다 떨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몰라도 그것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당신의 뜻이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표본 삼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안 되면 한 번 외웠다가 두 번 외웠다가 세 번 외웠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뭘로 마쳐야 되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마쳐요. 오직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막히면요.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을 부르시면 됩니다. 찬양도 곡조가 담겨진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는 목자의 심정. 이거 기도하다 안 되면 뭐예요? 목자의 심정 부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또 마음에 감동이 오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훈련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기도 안 하다 기도하시면 힘드니까 우선 10분을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예를 들어
5시면 내가 5시 10분까지 앉아있겠다.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내가 기도하는 내가 10분은 기도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고 10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마 5분 되면 눈이 뜨여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계를 보게 되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갔나? 왜 이렇게 시간이 늦게 가나? 이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눈을 감아. 왜냐? 아직 10분이 안 됐으니까. 그럼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목자의 심정을 불러보든지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10분을 견뎌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런데요, 10분이 익숙해지면요, 15분으로 늘어나요. 그게 20분이 되고 30분이 돼요. 누워서 하면 안 돼요?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누워서도 되고, 예, 누워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뭐 무슨 너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했어? 너는 그냥 누워서 부르짖든지, 그죠? 부르짖으면 가능.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죽어있던 우리의 영의 호흡이 시작돼요. 아멘. 기도 제목들도 내용이 막 더 생각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막 뭘 해야 되지 이런데 하나하나 막 생각나요. 그러면서 삶의 작은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지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이런 체험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멘.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기도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밌어요. 가장 좋은 것은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짧게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혼자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혼자 기도하라면 안 돼요. 집에 있으면 눕고 싶고, 어떻게 해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고, 손에 리모컨을 들고 싶고, TV를 켜고 싶고, 그죠? 안 된다니까 잘. 또 할 일이 생각나. 눈을 못 감아.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걷어야 되고, 그죠?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기도는 생활화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요, 새벽 기도를 생활하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유익이 돼요.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을 가져다 줘요. 짐 신발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응답받는 기도의 약속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본문이 내용인데요. 그분의 실제 간증을 그분이 기록하신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전 아내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캄캄한 터널을 2년 반 동안이나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목사로서 기도에 관해 했던 모든 말에 시험대에 올라버렸습니다. 맏딸인 크리시, 이 아이는 모범적인 아이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6살 무렵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눈치를 늦게 챈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개척과 여러 프로젝트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크리시는 우리에게서 멀어졌고 얼마 후에는 가출까지 했습니다. 크리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지났던 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저는 온갖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달래도 보고 꾸짖어도 보고 언쟁도 해보고 돈으로 크리시를 통제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시는 점점 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어느 추운 화요일 밤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가 박해의 직면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그런 후에 우리는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안내자가 내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평소 안면이 있던 영적으로 예민해서 기도를 많이 하던 한 여성도의 쪽지였습니다. 신발라 목사님, 그 쪽지 내용이 이렇게 됐어요. 신발라 목사님, 이 기도회를 중단하고 따님을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쪽지를 받은 거예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예배 흐름을 바꿔서 저의 개인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은가? 저는 마이크를 들고 교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간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 딸이 요즘 심각한 방황 중에 있습니다.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는 어둠이 비치며 빛이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여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모두들 마음을 한데 모아 간절히 기도로 쏟아내는 진심 어린 기도가 이제는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요 거의 압도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기도회가 마친 이후에 32시간이 지난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면도를 하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동그래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내려가 보세요. 크리스가 돌아왔어요. 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가슴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딸이 부엌 바닥에서 흐느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딸을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화요일 밤에 누가 저를 위해 기도했나요? 한밤중에 깨어났는데 제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이 눈앞에 보였어요. 그 수렁은 끝도 없이 깊었어요. 정말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빴고 아버지를 얼마나 거역했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하나님은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신발라 목사님의 딸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둠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올무를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끊어낸 거예요. 아멘. 짙은 눈화장이 번져 범벅이 된 크리스는요 충혈된 눈이 되어서 부모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 품으로도 돌아왔답니다. 아멘. 지금은 목사님 사모님이 됐대요. 그래서 새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파산 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의 재정 문제나 원수 같은 인간관계 문제, 파탄, 이혼과 같은 이혼으로 치닫는 그런 어떤 결혼 생활 이런 것들 시련 갈등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안 찾아. 기도하지 않아. 정말 놀라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지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기도가 아무 능력도 없고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거짓말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어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지. 하나님 없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요 사탄의 가장 강력한 성도 무너뜨려버려요. 아멘. 아바우제라고 부르는 간절한 외침은요 율법과 죄와 죽음과 마귀의 무서운 외침을 잠재워버려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은요 그 부르짖음은 하늘 문을 열어버려요. 아멘. 응답이 오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내가 다 알지 않아도 돼요. 뭐 주기도문까지도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 그냥 주여 아버지 이러면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하시는 유니스라는 한국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케냐 오지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교회가 차밭 언덕 위에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그 이제 그쪽에서 고아원 사역 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사역을 했대요. 그런데 이게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오니까 아이들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너무 반가워요. 그리고 아래 차밭에서 이제 이렇게 차 타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쭉 걸어오니까 교회를 가려고 이렇게 딱 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분의 이름이 유니스예요. 유니스 이렇게 하면 막 아이들이 막 그 해맑은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유니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렇게 딱 보는데 애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흔드는 것들을 보는데 한 아이의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유니스 이러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데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맞아. 쟤는 옷도 제대로 없어서 늘 찢어진 옷 입고 다니지. 한국에서 후원으로 옷이 들어오면 자에게 가장 먼저 입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는 쪽에서
예스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아이를 딱 보니까 아 맞아. 저 친구는 엄마 아빠가 아프셔서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학교도 못 가고 여기서 이런 것들 따고 있는데 내가 옥수수가루라도 생기면 가장 먼저 갖다 줘야지. 그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유네스 하는데 그 아이는 신발이 없어. 내가 돈 생기면 장에 나가서 이 아이에게 우리말로 치면 꽃이 하나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얘기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러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교사님의 마음 그들이 유니스 이러니까 어때요? 그들의 필요를 다 아는 그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아멘.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줄이고 있는 것,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 것, 남들에게 말 못한 과거의 아픔과 슬픔으로 주눅들어 있는 것 다 아신 하나님. 실패와 절망으로 낭망한 마음까지도 다 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문제로 밤을 새우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주여 주여에서 뭐 하냐고요? 그 사탄의 말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 없음의 증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짖어야죠. 아멘. 도와달라고 해야죠. 아멘.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아멘. 다시 숨을 쉬십시오. 아멘.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진실로 순종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집에서 TV 보다가 돌아가시면요 그냥 운명하시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하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모두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픈 몸을 끌고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나이 많으면 은퇴시켜요. 이제 쉬래요. 70 넘어가면 다 쉬래요. 그러나 영적인 건 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도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아멘. 딱 좋은 나이인데 아멘. 아멘. 나이 먹고 할 게 뭐 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TV만 보지 말고 자식들 염려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비들에게도 꿈을 주신대요. 아멘. 자녀들은 예언하고 아멘. 아비들은 꿈을 준대요.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세계 중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미국. 가마골입니다.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가 선교의 중심이고 아멘. 기도의 중심이에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난 요 뒤에 싹 바꿔가지고 세계지도로 바꿔버리고 싶어 그냥. 예.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아멘. 가마골이 기도의 본거지, 선교의 본거지가 되는 것. 아멘. 오늘 내게 여러분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소리 전쟁입니다. 아멘. 기도 소리로 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멘.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오늘 가마골 전원교회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 가지고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와
놀라운 간증거들이 맺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